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바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렌을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엘로이, 그분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신분의 높낮이를 불구하고 각자가 지고 가는 애거니, 고뇌 또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할 것 같은 사람도 누구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편하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도 인생을 살면서 고뇌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좌절감 또는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순간 많지 않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도치 않게 깨지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방법은 없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광야에 몰린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였지만 몇 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땐 막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때고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사람은 인생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그러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한 여자의 종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세 가지의 족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외국인 여성, 노예로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에겐 어떤 주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사례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여주인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여주인인 사레가 말을 합니다. 남편 아브람과 동참하여서 자신에게 자녀를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86세가 되도록 그의 대를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수단을 써서라도 후손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자기의 남편과 잠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주인 사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몸이 피곤해지죠. 그리고 잠이 쏟아집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잠이 쏟아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갈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옛날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그 사례에 심부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인가 하갈의 그러한 태도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갈이 방자하게 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남편 아브람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갈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의 신분이 상승됐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는 사례의 몸종으로 신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하갈이 후손을 낳아주어도 그의 신분을 격상시켜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철저히 씨바지일 뿐입니다. 그녀는 주인 사례를 위해 아기를 낳아주는 수단이고 사례의 분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철저히 법률적, 사회적 약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아 간택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씨바지로 주인의 가문에 필요한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수단, 잠시 대리모로서 몸을 내어줘야 했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례의 요구에 따라서 여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여주인의 질투와 구박뿐입니다. 여주인의 구박이 극심해지자 하갈은 더 이상 그 여주인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사레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하갈은 자유한 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절규처럼 도망쳐 나온 것이죠. 집에서 도망쳐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하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압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엔 이미 하갈은 한없이 펼쳐진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배가 고파옵니다. 목이 마릅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얼마나 더 뱉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임신한 여인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사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특권자의 하나님, 권세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밖의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갈이 그렇게도 듣기 싫은 이 말, 사레의 여종 하갈아. 왜 하나님은 굳이 사레의 여종을 붙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갈아 또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하갈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하갈이 지금까지 사레의 몸종으로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억압을 보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갈아, 너는 내가 내 주인인 사레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니? 내가 사라의 몸종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사레의 몸종으로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조은순 권사님이십니다. 호적에 근데 조은순이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조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난 1800년도에는 여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이 생긴 것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귀한 존재라고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교의 가부장 제도 속에서는
이름 없이 살던 여성들에게 이 평등의 복음은 엄청난 자유였고 사회 개혁과 여성 해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민자로서 이 이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날부터 제가 이름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합니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스펠을 줬어요. 근데 저는 한해경이기 때문에 HYE, KYUNG, HAN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민 갈 때 다큐멘트마다 HYE, KYUNG, HAN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저의 리걸 네임이 되었는데 문제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발음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어떤 때는 하이경, 하이쿵, 그리고 하이키영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정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학교에 갔을 때에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에요. 선생님도 제 순서가 되어도 딱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엄청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잘못 부름으로써 실례를 끼칠까 봐 그렇게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이로 바꿨습니다. 하이라고 하니까 HY, 바이가 BY니까 제 이름이 HY가 된 거예요. 하이 이렇게. 그래서 제 이름을 항상 나는 My name is Hi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친절해지는 것이에요. 하이, 하이 이렇게 반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한 인간으로 그리고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Hagar, servant of Sarai,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집 주소나 내가 태어난 국적을 물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철이 들었을 즈음에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면 누구라도 이 질문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마 대답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팔려온 종입니다. 주인이 나를 시바지로 사용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대가는 없고 오히려 구박만 돌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너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미래에 대한 방향이 있느냐? 그녀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못 살겠어서 도망친 것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나에겐 갈 곳도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도 길도 잃어버린 하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제시를 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 무슨 해결책입니까? 야속한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 당신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군요. 여주인 사례만 생각하고 나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는군요. 이것은 나에게 과거의 속박과 억압받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단순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네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갈은 더 이상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소외된 인간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대받아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새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이와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바지였던 하찮은 여인 하갈이 상상조차도 못했던 미래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하갈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과 그리고 인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갈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갈은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3절에 하갈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엘 로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샘물도 부엘 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실패, 상실, 배신, 질병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의 광야로 내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갈을 만나주신 엘로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주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박해받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힘든 현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광야 속 절망을 새길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까?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며 나의 명예를 실추시킵니까? 직업을 잃었습니까? 하고 싶은 학업의 방향이 막혔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엘 라에로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16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퀘스천을 하게 되죠. 그럼 하갈이 돌아갔을까? 하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21장에 우리의 질문들이 다 풀립니다. 16장과 21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생겼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권리적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우가 달라진 것이죠. 마침내 어느 날 어린 이삭을 놀려대는 이스마엘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보내세요. 쫓아버리세요.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그래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을 주고 길렀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그를 쫓아버릴 수 있겠어요?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종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기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매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하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이때에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움켜쥐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나서야 하는, 집을 떠나야 하는 이스마엘을 앞장 세우고 그리고 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도 방향도 없이 무조건 집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하갈이 13년 전에 광야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3년 동안에 아마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시간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 13년 전에는 스스로 도망쳤지만 지금 이 시간은 스스로가 아니라 주인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로 1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향방도 모른 채 무조건 쫓겨나는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또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3년간 그는 문제없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면서 엘로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순종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짊어지고 온 빵과 물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갈은 작은 나무 그늘에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한 1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가서 그의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기댈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에 힘없고 능력 없는 한 여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정적이 흐를 뿐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갈은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은 모든 힘없는 사람들의 슬픔,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의 울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의 고통을 다 한 몸에 안으시고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울어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울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21장 17절 18절을 보면 하갈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갈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갈보다 더 연약한 존재,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소리, 가장 작은 자의 신음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아들의 소리를 들어노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이 말씀은 하갈이 13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말씀이 아니십니까? 13년 전 아기를 임신한 몸으로 도망 나와 갈 길을 모르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갈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극심한 절망의 광야에서 하갈이 가장 필요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갈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하갈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하갈이 눈물을 닦고 아들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녀가 광야의 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3년 전에 부엘라의 로이를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녀에게 희망의 사인인 샘물을 이곳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는 보이지 않은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샘물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희망의 샘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샘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자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샘물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샘물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절망이 하갈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샘물은 언제나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절망이 그리고 우리의 불신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샘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샘이자 우리의 영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는 불신과 좌절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볼 수가 없습니다. 새 희망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새 희망을 얻고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광야에서 쫓겨난 아이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가진 자, 중심 인물, 인정받는 사람,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인생의 가장자리로 몰린 약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인생의 끝자락인 인생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만난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잊혀져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버려진 자도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네 신음을 들었다. 나는 네 이름을 안다. 엘로이 하나님이 방황하는 당신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향해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절망,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목표요, 사명입니다. 샘물을 보시고 이 물을 아이에게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위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목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어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샘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엘라헤로이를 보게 된 하갈처럼 우리도 영생수 대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부엘라헤로이 샘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의 광야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부엘라헤로이 샘물을 담아 날라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